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22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라노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밤에 주무시는데 어쩔지 참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천지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속도는 일정합니다. 할렐루야. 그 찬바람 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서늘함과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한 2달만 있으면 4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난 4년 동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 새로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씨는 자라서 열매 맺어 가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세우고 부르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매우 중대한 사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파가 교회 사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이후에 태어난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장치 하나를 이 초대교회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이건 대적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유럽부터 북아프리카까지 퍼진 로마 제국을 그 활동 무대로 삼음으로써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하여 보다 빠르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의 통치를 온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수많은 가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세워서
보다도 분명한 소식을 오고 가게 했던 거죠. 근데 이 도로와 인프라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고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만일 초대교회가 이 로마 제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복음은 오랫동안 저 유대 구석에 있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온 세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었던 어떻게 보면 반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계속적인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부활을 의지하면서 사막의 중동 지역과 밀림의 아프리카와 초원과 산을 넘어서 저 아시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의 사건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될까요? 그전에도 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2000년 전에 오셨을까? 로마가 거대 제국으로 형성가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자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세워진 바로 로마 교회가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로 인식되는 게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황들이 세워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외향적인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이루어진 곳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복음을 움켜쥔 채 세상에 전파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서 로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4년 전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마음을 좀 추스리기도 전에 이곳에 모여 예배의 터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모였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함께 모여 있기를 바랬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꿈이 그 안에 숨어 있었고 그 꿈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 살펴볼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입니다. 자, 본문 24절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는 길에 로마에 잠깐 들려서 방문해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자 한다, 이렇게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시작 부분이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에 가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복음 전하. 당시 로마에는 어떤 전도자들이나 어떤 전파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로마에 흘러들어가 자생적으로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원리나 복음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먼저 보내고 복음의 중요한 핵심 전술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끝내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참된 복음을 다시 제대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5절과 오늘 본문 24절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다.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그 기쁨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본문에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설교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오늘 본문 23절과 28절을 보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바나는요 당시의 용어죠. 지금의 용어로는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지도 세계관을 보면 땅끝이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물론 지구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지구 땅이었으니까 아메리카도 있고, 그죠?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 우리 일본, 중국, 일본도, 한국도 있겠지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땅끝이 어디라고요? 스페인.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서바나로 가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으로 유럽과 지중해를 후비고 다녔던 사도 바울은 끝내 어디까지 가고 싶었다? 땅끝까지. 서바나로 가고 싶었다. 근데 그 서바나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로마 교회가 자기를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서바나로 가는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바랬다. 자,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복음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런 바울의 의도는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던 자입니다. 뭐라고요? 글로벌 네트워크. 네. 작은 지역에 갇혀있던 자가 아닙니다. 자,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죠. 1차 때는 터키 내륙 지방을 지나갔습니다. 2차 때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이리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얻고 드디어 지중해를 넘어서 그리스 땅으로 갑니다. 북부 마케도니아, 남쪽의 아가야 지방을 훑어갑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때는 터키와 그리스 전역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분명하게 더욱더 확신 있게 세워가고 더더욱 많은 복음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나갔던 곳에는 항상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성도들이 자라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묶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26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대한 긍휼 사역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바로 이 기근을 도와주고자 바울이 일어섰는데, 먼저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했습니다. 이게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헌금의 첫 번째 모습이 이 연보입니다. 여러분, 구제헌금이야말로 헌금 중에 헌금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건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가야 지방 사람들만 참여시킨 게 아니고요. 이어서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방도 참여.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고요. 북쪽의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이 교회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터키 서부 지역의 에베소 교회도 이 일에 동참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를 돕기 위한 일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 전 세계를 엮어버린 거예요. 터키와 그리스 북부, 남부 세워진 모든 교회를 네트워크 시킨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사실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거죠. 즉 로마라고 하는 당시 세상의 중심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로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오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진행하게 되고 또 그래서 더욱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 바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난 교회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려고 했던 꿈이 바로 바울의 꿈이었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의 꿈은 실현이 됐습니다.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는 그 이후로 온전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과 북유럽은 지금 예수님의 국가들입니다. 대부분 루터 교회나 성공회가 세워졌는데 영국과 이 북유럽의 복음이 전해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사도 바울의 순교와 이어진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의 헌신으로 이 로마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 전파를 해서 당신은 미개한 자들만 살고 있다고 전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땅을 병합하기 이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렇게 온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히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가르치는 일이 로마에서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성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우리가 배우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의 대부분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한 일이 무척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교회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러한 꿈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분명하게 세우고 더욱더 온 세상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랬던 그 간절한 소망, 그게 바로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당신의 꿈이죠, 그걸 이루어 가신 거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들의 성도의 신앙을 지켜주고 축복하고자 함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베풀고 그게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은혜를 재생산하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대교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들도 안식일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문제죠. 그들도 신약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약 성경 대부분을 인정해서 함께 성경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 끝나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뭘 안 합니까? 그들이 전도 안 해요. 왜요? 자신들만 특권이, 그리고 자신의 혈통으로만 자신들의 부르심의 특권을 이어간다고 생각하기. 전도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현재 자리와 시간을 지키기만 하는 모임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을 주는 자들로 바뀌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은 자들이 거꾸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져.
교회를 쉽게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병원과 학교를 흔히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 부분 같은 성격이 있어요. 가령 병원으로 치면 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의 병원과 다른 점은 고침받은 환자가 이젠 다른 환자의 치료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 다 받으면 그 병원에 남아서 일합니까? 퇴원하지. 근데 교회는 달라요. 고침을 받으면 이젠 거꾸로 고쳐주는 일에 동참합니다. 학교로 치면 예수의 복음을 배우는 복음의 학교죠. 배우는 데죠. 하지만 일반 학교와 다른 건 뭐죠? 배우는 자가 이제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공부 다 하고 나서 졸업하면 다시 학교에 남아서 가르쳐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배우는 자가 거꾸로 가르치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처음엔 아프고 부족해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지만 나중엔 그 반대 위치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프고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이 아울리치 가기 전부터 준비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그 아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자 함께 모여 예배했다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은혜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자로 세우시길 원한다고요? 이젠 은혜 전하는 자로. 할렐루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서북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복음 안전해서예요. 물론 진짜 진상과 같은 인생들이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근데 그 인생들이 그 자리가 왜 그렇게 썩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되고 움켜쥐면 결국 은혜는 우리 안에서 늪과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적 생산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젠 받았다면 그동안 이젠 줘야 됩니다. 고침을 받아왔다면 이제 고쳐주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이제 배우고 훈련했다면 이제 세상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안으로는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성도를 성장시켜야 하지만 밖으로는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거 말고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믿음으로는요 공동체를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로 모이겠을까? 함께 모여 혼자서는 어려운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일들,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우선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만남과 나눔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만남과 나눔은 오히려 동네 사랑방이 더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교회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바에는 동호회 모임이나 이익을 남기는 회사가 더 유용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야 할까? 교회는 복음으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며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권능을 주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선교사들이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자신의 삶에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쇠퇴와 추락의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들으려고 하면 저는 복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핍박으로 멸망하거나 추락하지 않아요. 교회는 핍박으로 추락하지 않아요. 교회의 추락은 언제나 자신의 나태함입니다. 동의하세요?
편안한 곳에 머물기 원하다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도전 없이 주저하다가 뒤로 넘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 가는 거다. 소련교회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온 세상에 전하여 줄 것입니다. 이 설교 듣는 분들은 마음에 불편함과 부담감이 오죠. 내가 무슨 큰 수고와 노동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동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곳을 찾던 마음,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비전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전보다 복음을 더 전하고 드러나는 자로 세워질 겁니다. 복음으로 더 성장하고 강하게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우리 이난호 권사님과 같은 최고령자뿐만 아니라 여러 권사님들이 함께 갔거든요. 김일식 권사님 웃고 계시는데 김일식 권사님 손바닥에 일본어를 써가면서 전도했던 그 모습들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성도들 밥 잘 먹으라고 그죠? 음식 열심히 했던 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자 한 사람만 전했으면 된다고 얘기했던 양반이 거기 가서 몇 사람 전했다고요? 3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한테 노년의 장년들한테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화려한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꿈 말입니다. 여러분은 화려한 꿈의 주인공입니다. 그 화려하고 그 담대한 꿈이 우리 권사님들과 노년의 장년들에게 부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꿈만 꾸면 뭐하냐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이 임할 거예요. 다리 아프다고 쩔뚝쩔뚝거린다고 나 가도 될까 했던 양반들 가서 뛰어다녔습니다. 그게 권능이지 뭐야. 그게 권능이지. 두 번째는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돼요. 이번 이초동부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팀 수련관에서 있었지만 전 놀랐어요. 둘째 날 저녁 예배하는데 우리 남자 그시기들이 그놈들이 매일 교회에서 와서 핸드폰만 보고 우리 여러분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식사할 때 얼마나 시끄러워요. 조잘조잘조잘조잘 하는데 밥 먹다가 하도 시끄러워하고 우리 권사님들 물어요. 야 조용히 해. 그래도 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시간 40분인가 50분을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예수님하고 부르는데 얘들 미쳤어? 내가 속으로 그런 거야. 이게 뭐지? 아니 저도 그날 있잖아요. 저녁을 안 먹고 가갖고 원래 예정은 1시간 동안 기도회 하는 거였어요. 이제 1시간 지나고 끝나면 이제 나도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무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으니까 원래 남자는 밥 안 먹으면 짜증납니다. 짜증이 난 거야. 근데 제가 회개를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갈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부족해요. 우리 벌써 예후하고 선호가 맨 마지막 아이들인데 얘들이 벌써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학교 가야 돼요.
그 이후로 우리에게 아이가 없어요. 젊은 세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지속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과 앞으로 10년만 할 겁니다. 65세에 정리해서 2, 3년 안에 후임 목회자 세우면 전 은퇴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70세까지 할 생각 전혀 없어요.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냥 그때도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이들과 청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자라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20년에서 30년 후에 한국 전체에 이젠 예수 믿는 자들의 숫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 채로 살다가 갈지 모르지만 지금의 30대, 20대, 10대는 자신의 주변의 교회 찾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어떤 곳에서 예수 이야기하는 게 불편해질 때가 올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합심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일하심과 뜻이 역사가 담겨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권능의 역사가 그리고 그분의 복이 우리 시간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면 그분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분의 권능은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생각. 그러나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 안에서 역사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고결한 비전에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복음 전파의 믿음의 도전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예배실 안에 앉아 있어는 마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들고 나설 그때에 복음을 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력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고결한 비전에 헌신하게 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진짜 참된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롬교회는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오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이 오고감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나지막한 소리라도 네,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마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그 바울의 간절한 꿈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권능의 역사로 나타나 주 2세기가 되기 전까지 유럽 전역이 복음을 받고 복음 앞으로 달려오는 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이렇게 모아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을 향하여 네, 그러하겠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